불교적으로 말하면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은 늘 봉사의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면. 반면에 중도적으로 하면 바로 눈을 뜨고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 물론 거기에도 많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습관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되어지고, 중도적으로 하면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가. 혹시 그동안에 이 비슷한 일을 많이 해왔거든요. 좀 감이 잡히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이제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꿔서 보면 관념적으로 한다, 이런 말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관념적으로 한다. 그것을 좀 더 불교적 사유로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려고 해서 이제 습관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습관적으로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사고가 돼요. 사고가 되니까 결국은 싸움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싸움으로 가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뭐가 있죠? 화죠, 화. 그렇죠. 화는 계획 세워서 내고 그러지 않죠. 나는 화낼 거야 하고 막 계획 세우고 낸가요? 그런 경우는 없죠. 대부분 그냥 튀쳐나오죠. 이게 다 이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이제 관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우리 절집으로 연결시켜서 이 얘기를 해보면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눈 어두운 상태로 살고 있다, 이런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눈 어두운 상태로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되면 중생이 삶이 되고 말까? 중생의 삶은 뭐예요? 고통과 불행 속에 시달리는 삶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고, 사건이 터지면 싸움이 생기게 되고, 싸움을 살게 되면 서로 고통스럽고 불행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적용하면 8만 4천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면 중도적으로, 불교적으로 하면 어떨까? 중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또는 뭐라고 더 보탤 수 있을까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면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면 이런 얘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관념적으로 하면 인간은 죄 많은 중생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반면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을 잘 관찰해서 중도적으로 문제를 다루면 인간은 본래 부처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래 부처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아리송하죠. 듣긴 들었지만 당연히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부처요,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본래 부처라고 하는 입장, 본래 부처야라고 하는 입장에서 삶을 살 때 하고, 나는 죄 많은 중생이야 라는 입장에서 삶을 살 때 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같을 것 같습니까? 업보 중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다루게 되면 늘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어려우면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 생각하죠. 늘
늘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해요. 부처님은 만사 제끼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또는 좀 하늘나라도 아니고 저 땅속도 아니고 또 다른 그 어디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 여기, 오로지 지금 여기에 투철해야 된다. 왜냐? 그거 말고는 삶이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좋은 삶이든 형편없는 삶이든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다 생각이나 이야기일 뿐이지 말이나 생각일 뿐이지 사실로선 그런 삶은 없다. 사실로선 우리는 뭐 전생 얘기하고 내생 이야기하고 온갖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가냐 오냐 뭐 죽은 다음이 있냐 없냐 온갖 얘기들 하고 있죠. 그런 궁금증도 우리 다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궁금증을 다 해소시킨다 하더라도 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기도 하고 전생은 있는지 없는지도 알기도 하고 내생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기도 하고 다 안다 치더라도 하늘나라도 알고 땅속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답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렇게 묻고 사실을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투철하게 잘 알고 잘 살아야 돼, 잘 다루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야만 있는 것에 대한 답도 되고 없는 것에 대한 답도 하고 또는 뭐 과거에 대한 과거 문제에 대한 답도 되어지고 미래 문제에 대한 답도 되어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구월심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하는 걸 중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도적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되고 본래 부처임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래 부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래 부처라고 하는 말 속에 보통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고개 끄덕끄덕하면서도 뭐지 이거?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진짜 맞아? 얼른 생각하면 죄 많은 중생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거는 책에서도 많이 보고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다 이제 아마 길들여져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대다수가. 그러니까 수틀리면 아이고 전생 타령하게 되고 죄업 타령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게 다 습관화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지금 여기에서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 많은 중생이야 본래 부처야 하고 사실대로 하나하나 딱 확인을 해보면 본래 부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중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 얘기 듣고 하지 말고 어서 들은 얘기 갖고 짐작을 하지 말고 사실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본래 부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뭔지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게요. 인간은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눈 멀면? 사는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사는 걸 살아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제대로 살게 되죠. 보고 싶은 걸 제대로 보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이 있어야 되죠. 혹시 두 눈이 없으신 분 계세요? 있죠? 보고 싶은 애인을 보러 가는데 두 눈 갖고는 부족한가요? 눈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쩝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마 두 눈이 제일 적절할 거예요. 우리 다 두 눈 갖고 있잖아요. 이게 본래 부처의 면모예요, 이게.
이건 원래 우리는 생각을 이걸 제대로 두 눈이 갖고 있는 그 대단함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사실 하나하나 확인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부처라는 얘기를 100번 해도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는 두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거는 봉사가 돼본 사람만 알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확인했잖아요. 애인을 보고 싶어서 애인을 보려고 하는데 눈이 하나면 충분한가? 아니다 했어요. 아니면 10개, 20개면 좋겠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2개면 가장 적절하다 했단 말이죠. 우리 답 찾은 거예요, 같이. 두 눈이 없이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얼마나 신비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자, 이 사고방식을 두 발에 적용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두 발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너무 많은가요? 그것도 확인해 보면 두 발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귀는 어떨까요? 두 손, 두 발, 두 귀, 두 눈, 두 콧구멍. 입만 있고 항문이 없으면 어떨까요? 입도 있어야 되고 항문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사실 확인해 보면 이 이상의 기적과 신비는 없어요. 이보다 더한 위대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다 망상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헛소리. 근데 우리는 헛소리 속고 있어요. 헛소리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만 확인해도 본인이 어떻습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런 존재야? 뿌듯하죠. 당연히 뿌듯해야죠. 일찍이 그 누구도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부처님이 유일하게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뭘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깊이 되새김질해서 공감하고 그래 이거야 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틀림없어 이렇게 확신을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불교적으로? 그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불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얘기는 어려운 얘기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불교 해보자고 지금 사실은. 그리고 욕 많이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단한 건 이제 더 세세하게 얘기할 게 많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뭔 얘기인지는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그렇죠? 더 세세하게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사고방식은 인간은 타고난 팔자가 있는 거예요. 타고난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 운명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또 하나는 인간은 전생 죄업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야. 그러니까 전생 죄업도로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불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대체적인 사고방식이죠.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짓 하는 사람이 그게 부처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처님 따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처짓 하는 사람이 부처자 하면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럼 부처님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누가 부처인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부처짓 하는 사람이 부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처짓 하는 사람이 부처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걸 불교에서는 중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복잡한가요? 혼란스러운가요? 안 그러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소위 중생팔자에서 부처팔자로 180도로 전환시키도록 해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팔자 고치는 가르침이다.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팔자 고치는 거. 중생팔자에서 부처팔자로. 지금 우리가 한 7, 80%는 바뀌었어요. 오늘 설명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인간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좀 가득 채워야 되니까 가득 채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생 죄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정해진 운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절대 전지전능한 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요? 누가 사는 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아니면 전생 죄업이에요? 아니면 사주팔자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이 얘기 내용으로 보면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우린 신의 어쩌면 노예 종이기도 하고 운명의 종이기도 하고 또는 전생 죄업의 종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라 하는 게 그야말로 죄업의 노예, 운명의 노예, 알 수 없는 신의 노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인간은 부처야 할 때 하고 인간은 노예야 할 때 하고 어떻습니까? 그 팔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팔자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과정 속에서 같은 맥락에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은 신의 뜻이 있든 어떤 관계없이 정해진 팔자가 있든 어떤 관계없이 전생에 죄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본인의 삶이 창조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 삶의 창조주는 누구예요? 전생 죄예요? 운명이에요? 아니면 신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삶을 창조하는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되죠. 창조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생 죄업의 노예, 운명의 노예, 신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창조하는 주인으로 살 것인가? 그걸 일러서 중생으로 살 것인가? 부처로 살 것인가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으로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부처로 살게 된다? 이제는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중생으로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부처로 살게 된다? 아니 교리 공부하면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설명해야 돼요. 중도적으로 하면 부처의 삶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하면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면 중생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 중도적으로 하면 부처의 삶으로 승화되는 것이고 습관대로 아니면 관념적으로 사고하고 살게 되면 중생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는 중생 팔자는 탈탈 털어버리고 이제 부처의 팔자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고민의 하나로 제가 실상사에 가면은 실상사와 이제 오랜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백장선원 암자라고 암자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백장암이란 암자는 한국 선불교가 한국의 전례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한 절이 실상사입니다. 선불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참선 이야기. 그러니까 참선불교가 우리나라의 전례에 와서 최초로 참선불교를 하는 도량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실상사고, 그 백장선원도 그때 만들어진 실상사의 한 암자예요. 그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출가 비구 스님들이 참선 수행하는 도량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어요. 운영되어 왔는데 근래에 들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출가하려고 하는 스님들이 너무나 급감하고 있어요. 거의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출가할 스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또 사회적으로는 고령화가 또 급격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선방에 와서 참선 수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스님들이 이제는 안 채워져요. 그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선방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백장암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 해갖고 온 사회가 사실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불교도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불교도 있고, 불교도 뭔가 활로를 찾아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뭔가 길을 열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절박한 상황. 그런데 그걸 잘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우리가 가고 있다는 얘기죠. 상황은 비상 상황인데, 비상하면 비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대책을 못 세우고 그냥 늘 했던 것에 안주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까갑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디선가는 작지만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기 위해 활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물꼬라도 틀 수 있도록 어디선가는 몸부림쳐야 된다 치는 게 정상이죠. 저는 그걸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해보자고 하는 걸 해서 실상사에서 한 30년간 제가 실험을 해왔습니다. 한 30년간 실상사에서 뭘 해왔는가? 출가한 스님들만 갖고는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출가한 스님들만 갖고는 현실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는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좀 문호를 좀 활짝 열어서 그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유지되어 갈 수 있고 인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교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뭘 하냐?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주로 스님들 중심으로만 했는데 스님들이 수가 너무 급감해버리니까 이제 다 열어서 불교를 한번 진작에 해볼 거야 라고 하는 뜻 있는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함께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보자. 그런 문제로 사부대중 공동체라는 걸 하고 있고, 그동안은 별도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최근에는 선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몰리게 돼 있어서 선방이 이런 형태로 문 닫게 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선언이 유지를 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문호를 열어서 가야 그래도 길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와글와글.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누구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말이 많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온갖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걸 조금씩 좁혀가고 있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해보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해보자 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오늘은 좀 공유 드리면서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수연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여기도 역시 그런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도량이거든요. 여긴 도시사찰에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해보자고 해서 만들어지니까 같은 맥락의 것들이에요. 같은 맥락의 것들에서 수연사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쓴 편지를 낭독을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레 어서 오시라 붓다 행자여. 여기서 설레란 말은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서 그 불교 공부하겠다고 찾아오는, 출가해서 불교 공부하겠다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말을 건 내용이에요. 찾아오면 어서 오시게 잘 오셨네 하고, 이렇게 설레란 말은 잘 오셨네 이런 말입니다. 설레, 착할 선자 올레자, 설레 잘 오셨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설레 어서 오시라 붓다 행자요. 여기 붓다 행자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서 지금부터는 본래 부처 행자로 살 거야, 이런 이제 원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내용인 겁니다. 청년 붓다, 깨달음을 이룬 35살 붓다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와 그대들도 신과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자 이제 무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길을 나서자고 했던 친구들도 청년이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에 최초로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설법, 두 번째는 전법선언입니다. 첫설법은 오비구 같이 수행하다가 실망해서 떠나버렸던 오비구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거든요. 깨달은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대화를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도 그러면 부처님처럼 출가 수행자로 살래요 하고 이제 발심했던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생겼어요. 부처님하고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때 이 전법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때 청년 붓다, 깨달음을 이룬 35살 붓다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와 그대들도 신과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자 이제 무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길을 나서자고 했던 친구들도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붓다는 열반에 드시는, 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말입니다.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도 무생명의 안락과 행복이 실현되도록 하는 청년 붓다 행자의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오늘 한국 불교인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문자답의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붓다 행자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제대로 하는 길은 당장 붓다 행자로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불교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불교한 글이나 학문으로만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지와 착각으로 조작된 깨달음이라는 환상에 현혹되어 어리석은 헛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교리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저절로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오직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으로의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에 필요한 것은
깨달았는가 하는 고매한 관념적 질문이 아니라 지금 붓다 행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실존적 응답입니다. 백장선원이 사부대중에게 문을 열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선방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홀로 깨달음이라는 환상을 쫓던 관행을 깨고 삶의 현장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생활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원만구족한 본래 붓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붓다이기에 당장 붓다행을 생활화하자는 수행입니다. 불교 수행은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하나는 불교는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지는데, 하나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말로 특징 지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수행의 종교라는 말로 특징 지어집니다. 깨달음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눈 뜨는 것이 깨달음인 거죠. 눈 뜨는 것. 그럼 수행은 뭘까요? 우리는 눈 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본래 부처를 알고 보면 이미 부처인 줄 알았는데 다시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사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깨달음, 본래 부처임을 잘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종교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달은 내용을 본래 부처임을 알았으니까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한다? 바로 부처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 바로 부처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을 수행이라는 말을 쓰기하고, 부처임을 잘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부처로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수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수행의 종교.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단순 명료해요, 사실은 이게. 다만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못해서 혼란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을만 부족한 본래 붓다입니다. 붓다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붓다이기에 당장 붓다행을 생활화하자고 하는 수행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종교, 수행의 종교란, 불교가 얘기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종교, 수행의 종교가 뭔 내용인지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아프면 불교도 아파야 합니다.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동체 대비의 자각, 치우침 없는 중도의 안목으로 세상의 고통에 약을 건네는 응병여약의 실천이야말로 열의 진실이에 부합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수행입니다. 열의 진실이에 부합한다는 말을 혹시 기억하세요? 열의 진실의 기억 안 나세요? 어디 나온지 모르십니까? 오늘도 해석 같은데 천수경이 나오죠. 원의 열의 진실의 나온가요, 안 나온가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그냥 진짜 불교는 어떤 것이 진짜 불교인가 했을 때 부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 그게 부처님 진짜 불교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그것이 중요했으면 이런 기도문 속에서 그런 것이 사용이 되겠습니까? 우린 기도문에 사용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걸 갖고 맨날 쓰면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아까 우리 설명한 것 중에서 습관적으로 한다. 관념적으로 한다. 반면에 정신 차려서 해야 되고 중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정신 차려서 해라, 중도적으로 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관념적으로 하면 안 돼, 습관적으로 안 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길에 가야 되겠어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열의 진실위에 부합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하는 실천하는 것이라야 그게 참된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중도적으로 실천한다는 말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가 하고 보면 첫 번째는 팔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 아시죠? 부처님 고진멸도 사성제 얘기하면 팔정도 다 있잖아요. 이것이 금강경이나 이쪽 대승불교로 가게 되면 육바람이라는 말로 또 표현되어집니다. 이게 다 부처행이에요. 여기다 부처행. 부처 되기 위한 행이 아니고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부처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화엄경 같은 데는 십바라밀로 표현되기도 하죠. 화엄경이다. 또 선불교로 가면 이것이 화두로 얘기가 됩니다. 화두로. 화두라고 하는 것도 저는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도. 화두라고 하는 것도 깨닫기 위한 수행 과정으로서 화두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는 그러면 이게 본래 부처론하고는 엇박자가 나게 돼요. 오히려 본래 부처론에 맞게 가려면 이건 조사선 전통을 계승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조사선 전통에 맞게 화두를 얘기하려면 화두는 깨달음을 생활화하기 위한 실천 과정, 실천 도구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깨달음을 생활화하는, 부처행을 생활화하는 실천 과정 또는 실천 도구. 연불도 마찬가지고 진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언, 연불, 독경, 사경, 절 이런 거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부처행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제대로 정리해 보면 다. 또 부처행으로서 의미를 갖도록 해야 돼요. 그게. 그래야 올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열의 진실에 맞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내는 상황입니다. 백장선언 천일결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교리에 갇힌 불교를, 공리공론에 도취된 불교를 지금 여기 삶의 자리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붓다행자로 살자는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 걸음걸음, 말 한마디, 이웃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에서부터 붓다행자인 붓다의 삶을 재현하겠다는 우리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오늘 얘기한 게 불교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죠? 조그만 마음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인 거죠. 이런 불교를 해보자고 하는데 좀 여러분들도 마음도 내고 함께 하기도 하고 좀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